2022년 4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제자의 말의 뉘앙스는 아마도 예수님 이 성전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확장해서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헤롯은 주전 19년 공사를 시작해서 외벽 공사를 주후 26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고 내부와 부속 건물까지 모두 마친 것은 주후 63년이었습니다. 거의 83년 동안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감탄한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말에 전혀 맞장구를 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전은 모두 완성이 되고 나서 7년 후, 그러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을 짓자마자 무너진 것이죠. 일설에 의하면 티투스 장군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과 은을 넣어 놓았다고 해서 병사들이 이 돌들을 다 해체시켜 버렸다고 하죠. 그랬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헤롯의 성전 중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통곡의 벽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죠. 이 통곡의 벽을 보면 헤롯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에 대한 암시는 이미 나왔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실 때 이 성전 파괴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나오신 예수님은 맞은편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죠.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 물은 것을 보면 그들은 지금 종말론적 물음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와 같은 일들은 종말에 가서야 일어날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이미 일어난 일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으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배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에 있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견뎌내야 하는지를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미혹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곧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벌써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루머들이 들려올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도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징조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현상들은 늘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끊어진 날이 없고 기근도 지진도 우리 주변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 종말을 느끼게 해주는 현상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되었으나 끝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중간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중간기가 얼마나 오래가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보다 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중간기에 교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겠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것은 교회에 가해진 박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박해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박해죠.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은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채찍에 맞았으며 바울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준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 곧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만큼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대가는 복음을 먼저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치열한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이 무엇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험과 위협을 감지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 안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일이시며 이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는 하되 그렇게 큰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박해는 우리를 극단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하죠.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으니까요. 박해의 수준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도 감수해야 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데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던 것을 보면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 선한 일만 하셨지만 사탄은 교묘한 수법으로 예수님을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교회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사탄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죠. 예수님이 경험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홀로 남는 기분.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 외로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젠가는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까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일까요? 종말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종말을 말하죠. 곧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셨듯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듯이, 그리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죽음이 아니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죠.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일이라면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분명한 것은 끝까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제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도 지구의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들이 이 성경을 보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해의 상황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